보통 이 시대를 우리가 신약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은혜의 시대 또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간 잘못된 엇갈린 길로 믿음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제대로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 성령의 의지함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세상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죽으시러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에 근심이 되었고 세상의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실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천국으로 위로와 소망을 선물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이 우리를 고아처럼 흘러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 가운데 어떤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어떤 감동과 어떤 그 계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다른 새로운 계시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오해합니다. 능력으로 오해합니다. 어떤 은사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집중이 되어 있고 능력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듯이 어떤 교회에서나 선교단체에서 이런 집회를 합니다. 성령 은사 집회, 무슨 성령 집회. 성령님께서는 그분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성령님만 구분하여서 성령님만을 예배하고 성령님만을 높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서는, 특히나 이 미혹의 시대에서는 각자가 말하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어떤 응답들, 내게 보이신 어떤 환상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능력으로 받은 것 같은 그 말씀, 어떤 계시, 어떤 예언, 기도,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는 착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미혹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유혹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에덴 동산 중앙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이 어디에서 유혹을 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를 미혹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깨워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이 쓴 천국은 있다라는 책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상 가운데 천국을 봤고 지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을 보여주시고 너는 이것을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썼다고 그 저자는 자기의 책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여기도 너무나 잘 아는 그 성경의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부자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두 사람이 다 죽었고 이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그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힘든 곳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의 입술에 좀 대달라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건너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살려보내셔서 내 형제들에게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6장 2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어떤 그 사람들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어지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주남이 자기 책에서 쓴 그 모든 글은 성경에 대치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본 환상, 계시 그럴듯하죠. 천국에 갔다 그것을 책으로 저술하니까 또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이죠? 그 환상을 통해서 내가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무슨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2단으로 정리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쓴 책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찬들. 근데 그 책의 추천서를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추천서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정확한 사람이 어떤 책이 뭐라고 천국 가는 길인가? 그 다음에 이 변목사가 쓴 지옥을 가는 크리스찬들 이 책은 하나님께서 같이 내용을 어떻게 연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변목사의 책을 세상에 다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이 변목사의 책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기가 환상을 보고 천국에 가봤는데 천국 책장에 그 목사님 책이 엄청 차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왜 세상의 책이 필요합니까?
그 책이 왜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까? 이미 천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세상의 책을 볼 일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거짓된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환상이나 계시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들이 그 모든 영광을 취하는 교주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교주처럼 따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진 것처럼 사람들이 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들어오는 가짜 영들의 미혹이 이 땅 가운데 판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왜하고 자꾸 엉뚱한 것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은사를 달라고 구하고 어떤 성령의 계시를 구하고 어떤 성령의 새로운 어떤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역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 또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바로 이 성령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새로운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것들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해서 자꾸 어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 성령의 계시라는 어떤 그 언어적인 그 권위에 우리가 눌려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미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사랑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그 소망과 희망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은사와 능력은 내가 어떠한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가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 능력, 어떤 은사, 그래서 나를 증명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데 충성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은사를 자랑합니다. 자기들의 우월성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희한한 것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어떤 곳은 뭐 성령의 집회 뭐 한다는 곳에 가보면은 막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해서 희한한 웃음을 웃습니다. 짐승 같은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생각이 있다면은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그 성령께서 인간에게 임재하셔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에게 임재하셔서 이상한 짐승의 소리나 내고 쓸데없는 웃음이나 웃어대고
핵의 망측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력이나 은사라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미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에 계시된 것들만을 말씀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성령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가시가 사라지기를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시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 가시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거기까지만 우리는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직통계시를 얘기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것을 욕창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아니면 그것이 간질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것은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짓된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옳게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그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미혹하는 그 거짓된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하죠? 나는 여기 와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정말로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지 못하죠. 그 교주가 말하는 것들, 교주가 쓴 책들,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새로운 진리가 어디 있죠?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아마 그 마음이 아마 그럴 거예요. 늘 똑같은 설교하십니다. 맞죠? 왜요? 설교는 다 동일한 주제. 예수 잘 믿자. 예수님 잘 믿고 구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 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이 성경 속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거보다 더 새로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더 새로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엉뚱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착각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더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갖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요? 우리의 돌같은 마음들이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생각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핵에 망측한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만을 쫓아가며 그것만에 미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계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죠? 다른 건 없습니다. 순종을 구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약속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즐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쁘다는 핑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참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일어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말씀을 내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어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며 참고 견뎌낼 수가 있으며 그것을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돈을 엄청 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를 바라보며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실 것을 내가 믿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 모든 상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믿기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말합니다.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싸움이 있고 그래서 교회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한다면 우리 안에 분열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덧입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좋은 대로 말을 하며 각자의 소견대로 말을 하며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 사사기 시대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말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며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다시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 한 권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성경 외에 놓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 누구의 가르침, 어떤 그 모든 것들 오직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성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만을 붙들면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도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단이요 그것이 잘못된 거짓된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며 넘어뜨리며 이상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도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도록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서 기다리도록 도와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되 그분의 말씀에 다스리시며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만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헛된 것에 빠져서
정신없는 사람들처럼 미쳐 날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서 그 말씀의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참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구하는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위로 속에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졌기에 이제부터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현상이나 어떤 아버지 기적이 우리 모든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만을 듣고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님을 하시고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의 참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길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음을 알기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직 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이 되어주시고 말씀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말씀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참고 견디는 자를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며 그 영광된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그 아름다운 구원을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